듣고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들었으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마땅할 텐데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으로 갔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해서 반석 위에 지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기는 똑같이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이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행하는 자. 너무 명확한 이야기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한번 이 비유를 한번 볼까요? 뭐의 비유예요? 메뉴판의 비유입니다. 어떤 메뉴판이냐?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예요? 무슨 집에 가면 제일 좋아요? 짜장면 집에 가면 좋아요? 아니면은 고급 레스토랑. 레스토랑. 오케이. 와. 고급 레스토랑 가서 가면 뭐가 있어요? 캐비어. 그게 아니라 테이블에 있으면 딱 가면 뭐가 있죠? 아, 메뉴판. 메뉴판이 있죠. 그렇죠. 메뉴판을 딱 펼쳤을 때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 스테이크도 있을 거고. 말하는 캐비어. 캐비어는 아직 먹을 단계가 아닌데. 철갑상.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귀한 음식들이 많이 있을 거,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진짜 맛있겠다 하면서 그 옆에 또 사진도 멋지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침이 꼴딱 넘어가죠. 그러면서 진짜 맛있겠다. 와, 정말 맛있겠다 하고 메뉴판을 듣고 그냥 나오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 왜요? 불러요. 왜 불러? 적재성 불러는. 아니 간단한 거잖아. 맛있겠다 보고 맛있겠다 먹고 싶다 꼴딱꼴딱 삼키고 그러고는 맛있겠다 하고 그냥 듣고 나왔어. 그러면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안 먹었으니까 아니 맛있는 메뉴는 보기는 봤는데 내 배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굶주려 있어요. 뭐냐면 메뉴판은 우리가 보고 듣는 정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듣고 읽는 정보가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배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런 설교를 들었다 합시다. 당신은 용서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용서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래, 맞아. 좋은 말씀이야. 감동을 해. 연우가 내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 용서해야지. 해야지. 와, 정말 좋아. 이렇게 했대. 그러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뭐냐면 그냥 메뉴판 보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야, 먹으면 맛있겠다 하고 보고 있는 그 과정까지가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생활로 돌아가서는 그 친구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또 집에서 또 남편이 아내에게 용서를 해야 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는 자존심 세우고 또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또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도
아 그래 용서해야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 용서해야지 했는데 집에 가서는 형제자매끼리 계속해서 똑같이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면 그건 음식을 먹은 거야,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말씀은 들었지만 내가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예배는 들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우리가 의식을 놓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종교생활. 믿음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눈에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 종교생활하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시간에 내가 나도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행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뉴판 보듯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진짜 배가 부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들으면 메뉴판을 보면 메뉴판만 보지 말고 그 메뉴판의 음식을 진짜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듣기만 하여, 듣는 것만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듣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속인다고요? 나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감동되는 거, 너무 은혜롭고 은혜 받아서 감동되고 눈물 흘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눈물 흘리기까지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나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말해봅시다. 2026년도에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또 듣기만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구경꾼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봤잖아, 들었잖아. 그러면 자기를 속이면 안 되는데 자기가 행하는 게 먼저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듣고 봤으니까 저 사람 하나하나 보자 하고 구경꾼이 되면서 또 구경꾼을 넘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절대로 싫어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먼저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쉽게 사라질까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내 의지를 들이고 나아갈 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내 의지로만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내 의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고 듣는 것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반석 위에 잘 짓는 법을 살아가야 돼요. 반석 위에 잘 지어가야 돼요. 자, 반석 위에 잘 짓는 법,
어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파내는 고통. 파내는 고통. 나를 파내는 고통. 파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말했죠? 롯데타워를 짓기 위해서 몇 미터를 파내려갔다고요? 38m나 파내려가. 38m 엄청 높은 거. 그 38m를 파내려가니까 그 위에 단단한 반석이 나와서 그 위에 1m나 되는 철근을 4,000개나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모래를 좋아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짓는 걸 안 좋아서 그럴까요? 알아요. 그런데 왜 모래를 선택할까요?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고 싶어. 편하니까. 편하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깊게 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팔낼 수 있는 그 모래를 선택해서 그 모래 안에 기둥만 세우면 되겠지. 기둥만 세워놓고 나름 건물을 세워 올라갑니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는 있어요. 지을 수 있는데 성과가 나타나요? 안 나요? 남들은 아직도 기초를 판다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벌써 올리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빨리 올릴까? 부러운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세상에서는 그런 걸 바라잖아. 그래서 세상에서는 깊게 파는 것보다는 빨리 눈에 띄게 하려고 그냥 편한 데 가서 기둥 꽂고 그냥 빨리 지으려고 해요. 그렇게 빨리 지어서 남들에게 야 부러움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창수가 뭐예요? 물이 범람해가지고 홍수 같은 거예요. 홍수가 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 그 집이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가 튼튼하게 지어도 기초가 흔들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 읽읍시다. 시작. 깊이 파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깊이 파요? 나를.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깊이 파듯이 내 인생을 잘 지으려면 나를 깊이 파야 돼요. 내가 깊이 어떻게 파죠? 뭘 파야 돼요? 마음속.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몸은 이것밖에 안 돼. 파봐야 금방이잖아. 몸은 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 깊어. 그러니까 그 깊이를 깊이 파내려가야 그 모든 나쁜 감정과 모든 것들을 좀 걷어내고 그 밑에 뭐가 나올 때까지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나가야 됩니다. 무슨 전자파트? 자, 누가복음 6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집을 짓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깊이 파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짓기 위해서는 위에는 흙이 딱딱해요. 굳어 있어서. 이 딱딱한 흙을 걷어내고 아스팔트 같은 것을 다 걷어내고 그래서 이 또 밑에 부드러운 흙도 걷어내고 계속 나가다가 어디까지?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 내려가요. 그래서 그 파는 수고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자아를 깨뜨리는 고통이에요. 나를 파내는 고통은 내 자아,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정말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루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파내려가서 이게 정말 반석이 닿을 때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계속 파기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파기만 합니까? 아니겠죠. 사람마다 그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열심히 파내려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걸릴 거고, 어떤 사람은 석 달도 걸릴 거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거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고. 하지만 팔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가면 반드시 반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반석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단단한 그 바닥 위에 주초를 놓고 기둥을 꽂아서 건물을 지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건물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때부터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파고 또 파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깨뜨리는 이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파요. 왜?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내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파내어야지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는 내 자존심만에서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보통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나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감내할 때 성령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힘들게 믿어? 너 예수를 믿는데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믿어?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비웃고, 야, 너 가가지고 너 헌금 그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좋은 게 뭐가 있냐? 너 맛있는 거 사 먹지. 뭐 그러거나. 아니면 너 주일날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뭐하니? 우리는 어디 가서 너 재밌게 놀라고 하는데 너 안 가지? 못 가지? 야 올리고 막 이렇게 한다면 내 안에 고통이 돼야 안 돼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오히려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내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반석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파내는 과정, 나의 것을, 나의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반석,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화가 하나를 찾아봤더니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의 뭘 내려놓기? 내 생각 내려놓기. 나아만 장군이라는 아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려서 이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 받으면 낫는다 라는 말을 듣고 이제 많은 지창금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랬더니 나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열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일국의 장군인데 내가 그래도 장군이 또 그냥 온 게 아니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만 한마디 뚝 하고 치우냐? 열이 확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종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더 한 것도 시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이 왜 화를 하냐면, 자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면 이 사람이 나와서 나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 나 주시옵소서라고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러지도 않은데 그냥 말만 가서 목욕 7번 해라. 열이 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지. 이런 생각 우리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이 정도는 되지 않아? 내 경험을 봤을 때는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내 상식으로는 정말 이거 말이 안 돼. 이런 거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모래이기 때문에 하내야 됩니다. 내 생각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이 맞다라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될까? 막 내 생각을 굴리고 내 머리를 굴리고 내 상식을 내 경험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이 왜 큰 기적이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으니까 하나님. 그 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 이 사람들이 말 한 번 꺼내기 시작하면 불만, 원망, 불평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우리가 10명만 있어도 10명 안에서 막 한 10분, 20분 기다리면 아 왜 이래? 왜 기다려야 되지? 막 이렇게 하면 맞아요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엄청난 인구가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말하기 한번 시작했다면 그 기적은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뭐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또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래를 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경험, 상식,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것을 우선하고자 하는 이 모래와 같은 것들 다 파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런 자존심을 내놓고 자기가 뭘 입고 왔어요 지금? 장군이니까 장군 갑옷을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갑옷을 벗고 내 생각에는 했던 그 생각도 내려놓고 그래서 다 벗고 어떻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6년에는 내 생각을 파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쉽게 될까요? 쉽게 안 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어떤 고통이 따를지라도 순종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에요. 폭풍우는 자 따라 말합니다. 시작. 폭풍우는 네. 심판이 아니라 금전입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인생에서 폭풍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오고 어느 누구에게는 안 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폭풍우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폭풍우는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이것은 말씀의 진리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반쪽짜리 진리라는 거예요. 반은 막 반은.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집도 어리석은 자의 집에도 똑같이 뭐가 왔냐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힌다 그랬어요. 사람의 어떤 인생을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힘든 일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죽을 병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부모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학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학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도 그 취직이 안 되어서 힘듦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한 비바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풍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이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긍정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냐 확인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집은 무너질 거예요.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집이 무너지지 않죠? 반석 예수. 그렇죠. 그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나죠? 아니요. 어떻게 해야 만나죠? 열심히. 파야잖아. 영파는 누굴 파? 나 자신. 나의 자아를 깨뜨리면서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올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자,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보니까 누가 있냐면 욥이 있었어요.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엄청난 고난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옛날에는 큰 재산이 뭐냐면 소, 양 이런 가축들 많은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도둑들이 와서 그 소와 양떼들 다 훔쳐갔어요. 그리고 그 한 집에서 10자녀가 있었는데 10자녀가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것만 되냐면 그것도 지금 재산 다 날라가고 자녀들도 다 죽은 것만 해도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자기의 건강도 잃었어요. 몸에 이상한 병이 생겨가지고 몸을 이렇게 간질고 엄청난 병을 피부병. 그런 걸 받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생에 정말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없죠?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따지고 들 그런 일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하고 당신이 나를 왜 안 지켜주나 뭐 이렇게 따지고 원망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욥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재산을 잃어도 자녀를 잃어도 자기의 건강을 잃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도전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남, 또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욥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끝났어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가야 돼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에 이제 우리가 스타트하는 첫 번째 주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반석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반석으로 의지해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26년 첫 번째 주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올해는 어떤 집을 짓겠느냐? 남들처럼 빨리 화려하게 짓고 싶어서 모래 위에 짓겠느냐? 아니면 좀 느리고 땅을 파는 수고가 있어도 말씀의 반석 위에 짓겠느냐? 어느 쪽에 짓겠습니까? 말씀의 반석.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계획 필요합니까? 거창한 계획은 필요가 없어요. 뭘 하라고 했죠? 많이 파라고 했어요. 많이 파는 것은 뭐예요? 나를 파야 돼. 내 자아를 깨뜨려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 첫 번째 위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매일 짜증내던 가족에게 먼저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먼저 해요. 우리 참 사랑하는 가족들이 짜증을 제일 많이 내요. 맞죠? 엄마한테 아빠한테 짜증 많이 낼 때 많아. 또 부모들은 또 자녀한테 짜증 낼 때 많아요. 근데 거창한 계획 이전에 먼저 이러한 부분부터 내가 짜증 대신에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는 말로 바꾸는 것이 나를 파는 거예요. 난 하기 싫어. 하지만 그렇게 파 나갈 때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예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 중에 또 이것도 밑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 시작 전 뉴스보다 쇼츠나 릴스보다 성경 한 구절 먼저 읽고 묵상하기. 이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뉴스나 쇼츠나 릴스 보기 시작하면 하나만 보고 멈춰요? 아니면 계속 봐요? 딴 거 계속 봐요. 그러니까 쇼츠 릴스는 이게 중독에 강하대요.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잠시 본다는 게 30분, 1시간 훌쩍 지나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먼저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나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모래 위에 짓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짓느냐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 쉽게 하기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빨리 올라가는 것을 남에게 보일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그렇게 바람이 불어지며 그것에 부딪혀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고 심하게 무너져서 완전히 엉망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빨리 다시 또 모래 위에 짓고자 하는 것은 편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깊은 땅을 파내려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더 깊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만나는 이 사건이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우리 반석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위에 나의 든든한 인생을 세워나갈 수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기 싫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늘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에서도 너무 시간만 보내고 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바르게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결심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결심기도는 나의 주인을 바꾸는 기도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그 위에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 굳게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한 줄 한 줄 보면서 따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부활을 통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보좌를 비워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은혜를 드립니다. 이제 내 마음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인생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성찬을 대할 시간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합당한 성찬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기 위하여 함께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온전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와 행위죄와 아버지 모든 죄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에서 새로운 구종을 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시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시오. 주님 역사하시기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고난과 수욕을 참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던져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고요를 지나 찬양하면서 분명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에 그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안 되도록,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입만 무순한 나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만 장군처럼 내 고집을 꺾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욥처럼 고난 중에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가정을, 내 학업과 직업을, 내 삶을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나의 잘못된 것들, 나의 고집들과 나의 불순종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할 수 있도록 내 자아가 깨끗해져서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상식으로는 내 안에 갇혀있는 모든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학교의 문제, 또 직업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로 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까운 수많은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2026년에는 온전히 우리가 더 깊이 나를 파고 나의 자를 깨뜨려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나가며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나가며 아버지 든든한 집을 짓고 아버지여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지어다. 아버지도 사차원 영성의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믿음과 꿈을 가지고 말로 선포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선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것 다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함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또 새해 첫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집을 지어나가며 그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아름다운 집을 튼튼하게 지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 새해에 나에게 주신 말씀, 신년 말씀 카드 뽑고 기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또 큐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깨어지고 또 깊이 파서 우리 말씀 안에서 단서에 계신 예수 만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한번 힘써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의지를 들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이 흥금 위에 축복하고 또 찬양함으로 또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아의 모습,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깨뜨리고 파고 그렇게 하여서 말씀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성별하여서 예물을 드리며 또 각종 제목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헌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힐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고마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인도 충만 함께 하시니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방법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을 해주셔야죠. 마무리를 해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련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